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613페이지입니다.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늘 우리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야베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미국 동남부 지역 그리고 동북부 지역에 폭설주의보가 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12지파들이 이스라엘으로 귀향하는 과정에서 적어놓은 책을 역대상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지파 중에서 다른 지파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유독 납달리 지파와 스볼론 지파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별로 기록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납달리 지파와 스볼론 지파는 이스라엘로 귀향하는 것보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 대부분이 다 남아있다라고 그곳에 그냥 살기로 작정했다고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역대상 7장 13절에 보면은 납달리의 아들들은 아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로미니 이는 비아의 손자들아라고 하면서 납달리의 지파에 대해서 간단하게 멘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에 보면 납달리의 가문 중에서도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오늘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야베스는 하나님께로부터 6가지의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야베스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모습으로 태어나서 건강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도 복이다.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도 축복이고 또 기도 응답받은 것도 축복이라고 해서 9가지의 복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야베스는 누구인가? 우리 한번 야베스를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9절 말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형제들보다도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범상치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었습니다. 특별히 그의 부모님과 친척들에게로부터 그는 많은 관심을 끌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의 부모님과 그의 친척들,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그 아이를 키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자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손주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주들이 절대로 신앙생활에서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우리 사랑하는 손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엇을 위해서? 육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키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어머니가,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형제들보다 더 힘들게 키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더 귀하게 키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키웠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잘 교육시킨다고 하는 말이죠. 그들을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어머니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로이 낳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 내가라고 하는 이 말, 어머니가 보시기에, 어머니가 체험하시기에 야베스는 어머니의 지극한 돌봄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쩌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수고, 고통, 슬픔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주석학자 중에서 유명하신 분 매튜 헨리는 몸이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매튜 헨리 목사님은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몸이 건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야베스의 어머니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해서 그는 이야기하기를 아기를 낳을 때 난산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문턱까지 맛보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있어서? 어머니에게 있어서. 누구에게 있어서? 그의 부모에게 있어서 야베스는 다른 형제들보다 더 귀한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 수고와 슬픔과 고통을 통해서 그는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까?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보고 그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하시는 그 기도를 그대로 물려받아서 그는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은 그는 귀중한 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어머니가 그를 수고하면서 낳았다고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어떻게 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축복받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기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 아이를 낳을 때 힘들게 낳았기 때문에, 고통과 슬픔 가운데 낳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건강하기 위해서 어머니는 시간마다 때마다 분초마다 기도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야베스에게 있어서 한 가지 장점은 무엇입니까? 어머니의 기도를 물려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부모님의 밑에서 자라나는 아이는 기도하는 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 태어난 야베스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어떻습니까? 고통과 슬픔 이것만 짊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고통 건너편에 있는, 슬픔 건너편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야베스는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과 슬픔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삶의 고통과 슬픔을 당하면 우리가 누구에게 매달려야 하고 누구에게 나와야 하는가? 오늘 야베스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영상 예배를 통해서 가정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과 슬픔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베스가 이야기합니다. 그는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사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말은 뭐예요?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오는가를 깨달았어요. 복의 원천자가 누구인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실력자가 누구인지를 그는 안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조목조목 기도를 합니다. 이런 복을 주시옵소서. 주시려면 주시고 말려면 마세요, 이런 것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항상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어디 생각합니까? 이 세상의 실력자가 누구인가가 아니라 나에게 정말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인가를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는 누구에게 기도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고통 중에 있는 것, 슬픔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자포자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여기서 야베스가 가지고 있는 그 기도, 그 믿음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뭐예요? 복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나의 지경을 넓히소서. 나에게 자로 재어놓은 그 지역을 나를 넓혀 주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고 이야기했어요. 누구의 손이? 사람의 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사 나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가 넓어지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2022년도를 살아갈 때 나의 선한 영향력의 범위가 넓어지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제의 영역이 넓어지게 하시고 선교의 영역이 넓어지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의 그 사역이 점점 넓어지시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는 선한 일에 나를 이해하고 돕는 동역자들이 많이 생기기를 축원하고 바라고 원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하옵소서. 환난을 벗어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당하는 것 환난 아닙니까? 우리가 당하는 것 곤란한 것 아닙니까? 환난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그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어떤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나의 발목을 잡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근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근심을 내가 나의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고통이 없는 날이 어디 있습니까? 슬픔이 없는 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지난 나의 환난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그 환난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만 당하는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만 당하는 환난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반드시 이기고 남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얼마나 많은 근심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동안 우리는 얼마나 많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불안하였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우왕좌왕하면서 근심을 가지고 불안해하지는 않았습니다. 근심과 불안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모든 것을 정말로 맡기기를 원하고 또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가지고 믿는 것에 대해서 행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가 구하는 모든 것, 기도하는 것들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허락해 주셨다. 만사 형통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순리대로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흐르듯이 우리가 조금 넓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나를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체와 우리 교회에게 은혜를 내려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어제 눈이 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 우리 하나님 앞에는 반드시 우리가 손해만 보는 것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가 2년 넘는 세월 동안 우리가 그죠? 영상 예배로 예배를 드리면서 전에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오늘 같으면 예배 못 드리는 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영상 예배를 우리가 해왔기 때문에 눈이 오고 막 힘들고 어려워도 극소수의 숫자만 모여서라도 우리가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과 확신이 저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굽어 살펴보시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침 예배
시작 전에도 우리 장로님들께서 걱정하시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 문자를 주시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다 축복해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 정도 되면은 교만한 마음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에 찾아오지 못하는 교인들의 마음도 우리가 좀 이해하고 쓰다듬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괜히 오시다가 혹시 교통사고라도 입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서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금년을 생활하면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금년에도 우리가 작년보다 더 귀하고 존귀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쓰임받고 또 은혜 생활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야베스에게 주신 이 축복이 우리들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축복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드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